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읽을 내용이 많은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것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 더 드릴 것이 많은 삶과 인생이 되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그렇게 빨간 글씨로 써여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들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뭐가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뭐가 많았어요? 다른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보다 더 인기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제 손 한 번만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군중, 인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 가면 엄청난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레드 카펫이 아니라 겉옷 카펫을 깔아줬어요. 겉옷, 이 옷을 벗어가지고. 또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근데 오늘은 세상이 이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세상의 환대와 축복과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미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죠? 예, 저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여보 나 사랑해. 예,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은샘아, 아빠 사랑해? 네. 얼만큼? 예. 그러면 또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얘나 아빠가 그런 질문 하시니? 아빠가 너한테 사랑하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니? 어떻게 하세요, 강 목사님은? 항상. 저는 물어요.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고 묻고 싶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죠.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 사랑받기 위해 뛰고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샘 치아바타 빵공장을 우리 전국 형제를 다구치면서 주말마다 우리 전국 형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예?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전국 형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한 달 이상을 저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쏟았죠.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의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목사님들께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빵집을 열게 되었고 개업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는 설교를, 누구는 축도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딱 하고 나서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왜 대표님이 빵집을 열고
거기에 공사를 하시고 왜 빵집을 열려고 하느냐? 대표님은 지금 은생 공동체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빵집은 수익 사업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수익 사업 아니에요. 제가 저기서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저기는 장애인들이 일하고 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주무관님이 은생 공동체에서 빵 만들고 쿠키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공간을 얻어서 저기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더 안 된대, 더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보고. 긴 시간 노동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그 뿌듯함에 도취되어서 보고만 있어도 잠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시까지 2시까지 그 공간을 닦으면서 먼지를 닦으면서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밖에 나와서 또 바라보고 또 사진 찍고 또 가서 보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지? 밖을 나왔다가 안을 들어갔다가 또 불을 껐다가 이거 꼈다가 저거 꼈다가 스위치를 작동해 보고 너무 그 감사함과 감격에 빠졌던 그 시간도 잠시고 저의 마음에 내가 좀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긍지와 보람도 잠시 뿐이었고 그 이후에 날아오는 질책과 내가 잘못했다, 법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 비수가 제 마음에 꽂힐 때 저의 몸에 기운이 빠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 상실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성구청 지도점검이 그 다음 날 저희가 월요일 날 예배를 계획했었고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내내 저는 잠시 주무관을 만나고 내려왔지만 내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거를 빵집을 만들었느냐? 그 빵집을 만드느라고 일에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없고 이렇게 이제 그거와 연결돼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원장님 때문에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막 뒤졌다. 제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건만 결국에는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후배 목사님들 가정과 또 후배 전도사님 또 여러 손길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에 어쨌든 공사가 잘 마무리 된 것이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의 가치와 또 법이 정한 법률적 기준에 기로해서 저의 의도는 철없는 법률 위반자의 신세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받은 질책과 미움은 온전히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바르다고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일이 태클이 걸릴 때 또는 정지될 때 또는 미움을 당할 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 상심 또 상처, 아픔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번 기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낀 마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큰 고통,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박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까? 온갖 채찍질과 비웃음과 비아냥,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려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도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열매는 박해라고 합니다. 미움의 열매는 박해다. 박해가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200년 전에 들어와서 천주교인들이 당한 박해, 기독교인들도 많이 순교 당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지만,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온 천주교는 더 심한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박해 그랬더니 그 밑에 천주교에서 박해 받은 것을 이렇게 기술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최측근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보상이 박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받을 보상이야, 보상. 박해라고. 박해는 그냥 우연한 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미움. 박해는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육체적, 정신적인 형벌을 가하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이것을 미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의 운명, 세상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성공하기 위해. 이것은 세상의 계획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것은 세상의 계획이고 세상의 운명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사랑과 나눔, 용서와 평화. 강대국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은 어떻게든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역의 제도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체질적으로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미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벨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고3 아이들을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축하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예요. 벨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머리를 삭발합니다. 입학하면 머리를 삭발하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귀 밑에 몇 센치 이렇게 몽실 언니 그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커트 머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머리 자르는 것 때문에 벨 학교를 가기를 싫어하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얼마나 머리 두발을 자유롭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뭐 염색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하죠. 근데 머리를 이제 거의 군대 가는 정도로 삭발을 하고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하자마자 필리핀으로 가요. 2달 동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봉사활동,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필리핀에 유명한 그 쓰레기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오고 또 한 달은 이제 영어 공부를, 여기 캠퍼스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캠퍼스가 벨 캠퍼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빠, 나 필리핀 가서 쓰레기 줍다 왔어. 뭐 이제 그 봉사활동 한 게 어쨌든 쓰레기 뭐 주웠는지 어땠는지 쓰레기 마을에 가서 이제 일을 돕고 왔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나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 줄 알고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필리핀까지 가서 쓰레기를 줍게? 당장 그만둬.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중퇴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고생은 돈 주고라도 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바꿈치 않고 살아왔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이 땅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겠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 딱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딱딱 맞춰서 그 식당 앞에 딱 가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줄 열과 이제 딱 맞춰서 이제 중대별로 딱 식당으로 가거든요. 걸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자취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 때 걱정을 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끓여 먹어야 돼요. 근데 군대 가니까 밥을 딱딱 주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군대 가서 살쪄요. 군대 가서 딱딱 먹고 운동 시켜주지, 재워주지, 뭐 비누 주지, 옷 주지. 야, 군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환경, 또 내가 생활했던 것, 그것과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 또는 노인의 우리가 대소변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일 못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많은 일 중에 왜 장애인을, 노인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또 숭고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은 왜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또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교 활동이 학교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와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죠. 일부 미션 스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의 주권자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진리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치부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대기업, 공무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일, 미모로 사람의 값이 매겨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학생들을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또 많은 학교가 있었지만 또 신학대학을 택해서 그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또 이 가치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빵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챙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지갑은 비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초라하게 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혹시 없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나를 멀리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의 믿음 또는 신앙 때문에 위축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항상 핍박과 미움의 대상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정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였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회당에서 쫓겨나고 너희가 죽음을 받는 이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안, 예수님의 처방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야. 이제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일이라고 너희를 박해하기 시작할 거야.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야죠. 저희들과 함께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그 핍박과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바로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핍박받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거는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내가 왠지 세상과 배제된 느낌이 든다. 내가 왠지 외롭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이나 뭐 일이나 뭐가 자꾸 차단되는 느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직업을 갖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날 가서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이 주일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금전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하면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주일을 쉬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나는 좀 월급이 덜 받는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 후배가 저기 조치원에 있는 담배 인상공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집사인데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너 교회 집사고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지 왜 그 담배 인상공사 가서 담배 만드는 일, 담배 팔고 왜 그 일을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 처자식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에서는 그 정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민이 된대요.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당장 사표 쓰고 나와. 너 그거 100만 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 200만 원 받는데 얼마나 더 주겠어요? 한 300이나 뭐 350 주겠죠? 돈 1000만 원 주진 않을 거예요.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 다 먹고 살 길이 열려.
먹고 살 길이 열려. 나를 봐라. 3년만 현장에서 있으면 네가 원장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네가 믿음과 너의 그 철학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담배 팔러 다니는 거니?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을 쫓지 않는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멘.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제 마음이 힘들어요.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 아시죠? 기쁘시죠? 좋으시죠? 제가 이렇게 잠시 미움을 받아도 또는 오해를 받아도 성령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평안해 주시고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해서 제가 쟤를 정말 관계를 끊고 싶지만 제가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 돈을 갚느라고 지금 얼마나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손해본 일이 또는 미움을 받은 일이 또 세상에서 배제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게 하시고 성령의 힘이 우리 공동체의 앞길을, 갈 길을 보여주는, 또 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기준에, 또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상의 미움을 감사함으로, 세상의 박해를, 세상의 소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